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구해내소서. 모욕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구해내소서. 저보다 다른 이들이 더 사랑받기를, 저보다 다른 이들이 존경받기를, 저를 젖혀두고 다른 이들이 선택받기를, 저는 물러나고 다른 이들이 칭송받기를, 모든 일에서 저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되기를 바라는 영광된 마음 갖게 하소서. 창조절 둘째 주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사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길로 향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뜻과 길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깨달으신 주님,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다른 면에 곤두박질 때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하소서. 평안교회가 오늘 장을 조서하니 그 조서마다 결과가 주님과 함께 수고로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창조절 둘째 주,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풍랑 속에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하며 믿음이 작아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저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로 피조물 속에 담긴 주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작은 변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후 위기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많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동안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요동치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준비해온 장로 피택을 공동 오해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오고 나아가게 하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동안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동안 공동체로 던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경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또 여러 모양으로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깊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심겨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 맞춰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질서 아래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워 감당하기조차 힘들었던 폭염의 여름이 물러가고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찬 가을이 성큼 우리의 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결실과 풍요의 기운 안에서 만물이 열매 맺으며 생명을 나누어 주며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땀의 결실과 소망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기원과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0의 1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통해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생명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의 예물을 성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 헌금과 함께 동안의 사명을 키워나가며 실천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동안의 꿈을 위해 성별하는 건축헌금과 성지순례헌금도 쌓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길이 있을 때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성가정의 기도와 예물을 받으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텅 비워진 마음들마다 참된 기쁨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제물과 같은 삶이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예. 오늘 우리 손님 오랜만에 가끔 오시는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그의 따님이신 범아양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거주지를 다시 광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 교회에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새로운 출발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인군 왔고 성인군은 뭐 교인이니까요. 그리고 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누구? 예, 찬미 집사님. 죄송. 김명 집사님 머리에 가면서 예, 찬미 집사님. 누군지 아시죠? 네. 예. 예,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예배 끝나고 12시 곧바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회원은 세례교인 전원입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이 날들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후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신도 다음 주일은 또 총회에서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 9월호 10월호 나왔으니까요. 몇 권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가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독과 특송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버벅댑니다. 제가 믿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그의 이성과 감성이 자기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경험의 한계를 깨트리면서 확대시켜 온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시절, 그래서 저 바다 끝에 벼랑이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그 바다 끝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넓혀가는 방법은 바깥 세계와 새로운 경험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 안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그냥 그만큼의 경험밖에 소유할 수 없죠. 새로운 경험은 그래서 틈처럼 아주 미세한 통로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말하자면 매우 낮은 확률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좁은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데서 온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솟아날 구멍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솟아날 구멍을 본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경험이 기적이겠죠.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또 무슨 방법을 써도 온갖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도 해낼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 솟아날 구멍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구멍을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산에 오르십니다. 이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건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배를 타고 건넜기 때문인데요. 그 시간을 보면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녘입니다. 25절 말씀에는 우리 새번역에는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문에는 사경, 사자를 쓰는 사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인데
여기서 사자가 갖는 상징의 의미를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그때 배안의 제자들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맞바람으로 거슬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들이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로는 바사니조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시달렸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씩 짚어보십시오. 바다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환히 보이는 모든 것이 눈에 선명한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죠. 그리고 그 밤도 사경, 고난의 숫자를 상징하는 4가 들어간 시간입니다. 모두 다 그들이 겪은 그 시간의 괴로움과 또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재가 이 바사니조, 이 시달림, 고난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무슨 수를 써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자연의 그 막대한 힘을 표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그들을 향해 오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죠. 예수님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으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놀라서 소리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넉마저도, 그러니까 파도에 의한 그 고통에 더 나아가서 정신이 모두 나간 상태인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3마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실 때 깍꿍놀이 많이 하셨죠? 깍꿍. 이 깍꿍놀이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리불안을 해소하는 연습의 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금방 나타난다라는 걸 아이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엄마는 늘 항상 함께 있다, 없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 엄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엄마야, 걱정 마. 괜찮아, 힘내, 겁내지 마, 또 화이팅. 이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격려와 또 응원의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말이기도 합니다.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용기와 위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에 압도된 이에게 솟아날 구멍과 같은 한마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안심하여라 라는 말은 매우 이런 번역도 가능하지만 원래 헬라어가 갖는 그 뜻은 힘내, 용기 내, 우리가 보통 하는 화이팅이라는 말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우 속에서 그들을 그냥 건져주시거나 아니면 그 폭풍우를 한순간에 없애버리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힘내, 용기 내인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정말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더러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라. 베드로는 주저없이 배에서 뛰어내렸고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이 용기는, 베드로의 이 도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는 물에 금방 빠졌습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말도 듣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이나 갔을 걸. 믿음 적은 자가 되어버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의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바람과 파도와 같은 이 외부에서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이라면,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남들의 평가, 상실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약한 마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면 몹시 더 깊은 바다로, 물리적인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완벽함, 또 실패하지 않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적은 자임을 인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맙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수없이 시도하고 부딪히고 실패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의 그 한계를, 자기 생각을 넓혀 나감으로써 베드로는 결국 믿음의 반석이 되어간 것입니다. 난파되는 배에서 베드로 앞에 솟아날 구멍이 나타난 것입니까? 생명의 길은 배가 아니라 오히려 바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본 것일까요? 배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 고군분투의 현실입니다. 역풍이 부는 현실이죠. 도무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배 하나로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 경험의 한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배와 같은 것이죠. 바람만 불면, 파도만 조금 치면 금방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드는 현실인 것입니다. 터널 시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터널 효과라고도 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각적, 심리적 초점이 좁아지면서 주변은 잘 보이지 않고 오직 정면만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자신의 편협함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위에서 제자들, 심지어 유령까지 보았으니 그들의 멘탈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에게서 살 길, 예수님에게서 사는 길, 생명의 길을 본 것이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만 있다면 이 배에서 탈출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의 길,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그 길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고. 우리의 위치를 베드로의 자리로 돌려놓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한 나의 경험을 버리고 다른 경험 속으로 여러분 몸을 던져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그러나 호기롭게 물 위를 걷던 몇 걸음쯤 걸었던 베드로는 거센 풍랑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역시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중력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고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예수님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물 위를 걷고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련하는 인도의 요기들도 그들에게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말이죠.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단숨에 우리는 내 경험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내 경험의 한계 안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익숙한 세계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금 바산이죠. 시달림, 고군분투를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지 뭐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인생일까? 고난 속을 할 수 없이 거듭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만이 정말로 인생의 참 모습일까? 기적은 꿈도 꾸지 못하고 물 위를 걷는 삶이 오히려 유령 같은 그런 착각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정말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일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99세 또 89세 되었을 때 1년 후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두고 믿지 않은 것, 그것을 두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만큼의 믿음만큼도 가질 수 없죠.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되었을 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한순간쯤은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과 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심력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그것도 적도 기준으로 해서 1670km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원심력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심력이 없고 중력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베드로가 물을 밟고 걷다가 물속에 빠진 순간 그는 거센 바람이 다시 그의 앞에 닥쳐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순간에 보았던 것과 다시 그 물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에 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향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문제를 보느냐, 해결책을 보느냐, 풍랑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믿음, 즉 마음의 힘을 어느 쪽에 쏟아부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보았고 배에서 내리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작 몇 걸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짧은 순간, 그 고작 몇 걸음들이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 100%의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각벼랑 실험이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 이제 웃는 엄마와 무표정 엄마 실험인데, 그림을 보시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시각벼랑이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밑으로 빠지는 위험한 공간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대반동인가 가면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이에게 그 구간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그 구간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무섭고 또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 구간을 지나가기가 너무 두렵죠. 그러나 맞은편에
웃으면서 반기는 엄마가 있다면 아이들은 그곳을 건넙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죠. 믿음의 비율이 많아서 100% 엄마를 믿어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라도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베드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는 풍랑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져들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발을 놓는다면 수없이 찾아올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속에 다시 빠져들 때 그는 소리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없이 물속에 빠져듭니다. 믿음으로 걷다가도 물속에 다시 빠져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짧을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24시간은 온통 사실은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속, 우리의 삶입니다. 걱정과 근심, 온갖 인간적인 계획과 궁리로 가득 찬 곳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져서 물속에 빠져버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보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다시 의심 속으로 그렇게 빠져드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또다시 하늘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배에 풍랑이 닥쳤을 때, 다시 새로운 길에서 실족했을 때,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그때의 주도권은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의 주도권, 주인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손에 이끌려 물속에서 건져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배에 삶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람은 멈춥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돌아온 그 배, 그가 뛰어내렸던 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파도와 싸웠던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탄 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인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바람, 불안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평화만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내 삶은 평화롭습니다. 이제 인생에 닥쳐올 바람, 파도, 온갖 시련 앞에 더 이상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이런 걱정, 근심, 한계, 이것은 여전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날, 이날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이셨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누가 되어도 좋다, 누가 되셔도 잘하실 것이다, 또 누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되지 않아도 누구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 말들이 우리가 키워온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담긴 표현들입니다. 동안 공동체는 서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발끈을 새로 묶는 마음으로 다시 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묶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장로 피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장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이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또 서로 가깝게 하고 서로 믿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과정이었을까요? 고백하건대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운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또 그래서 계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두 분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또는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분열될까봐 터널 시야에 갇힌 시간이었죠. 그래서 미리 이 걱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고 지난주에 최종 후보 추격하는 안까지 내고에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기다린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온 여러분께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5분의 장로 후보자를 두고 이제 2분의 동안교회 장로를 피택합니다. 새생명교회와 동안교회가 합병한 이래로 첫 번째 장로, 그 첫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물 위를 걷는 그 용감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처럼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기를,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일은 당연히 두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도 믿는 사람을 떠받쳐 줍니다. 주변에 파도가 휘몰아쳐도 믿는 사람은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삶의 역경과 시험,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같이 손잡고 물 위를 걸읍시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안에 교통하신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첫 만남, 우리가 함께했던 첫 번째 감사절, 첫 번째 성탄절, 그 모든 첫 번째 소중함과 모든 순간순간의 소중함과 그 감사를 믿는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동안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발이 물 위를 딛게 될지 물속으로 빠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채로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을 볼지 불어오는 바람을 볼지 믿음으로 자신을 잊을지 무서움에 사로잡혀 버릴지 매번 그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간, 믿음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물 위를 걷는 몇 걸음의 그 짧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드넓은 하늘 아래 넓고 평안한 대지 위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라면 편편한 안전한 들판보다는 출렁이는 바다 위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여전히 출렁이고
있지만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 와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온갖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힘껏 붙잡으십시오. 물조차도 여러분의 발밑을 받쳐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담대하게 하심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용기를 내며 수없이 다시금 물속에 빠질지언정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올라 믿음의 순간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